잠시 광고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목장 개강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목장 모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목장이 개강을 했습니다. 개강을 했고요. 현재 정부 지침에 따라 또 4인 이내 모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목장이 모이면 4인 이내이다. 그럴 경우에는 가정 또는 어려우실 경우에 근처 카페 같은 데서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려우실 경우에는 그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끝나고 또 뒷자리에서 같이 모여서 또 안부를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이라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또는 온라인으로도 모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이 5인 이상이다. 이 경우에는 오프라인 모임이 쉽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목자분들께서 시간과 또 여러 가지 목원들의 또 여건이 되시는 한에서 4인 이내의 모임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또 모임을 진행하실 수 있고요. 온라인 그리고 또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끝나고 또는 주일 예배 끝나고 이렇게 같이 얼굴 보며 또 인사 나누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했던 것들 올해는 어쨌든 모이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첫 목자 모임 우리 담임 목사님 모셔서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목자, 교구장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가 아름답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우리 목장 모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맨 밑에 보면 말씀의 맥 잡기라는 게 있어요. 가장 아랫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주간 말씀 공부하는데 그 아랫부분, 그러니까 지금 아시죠? 여기 성경 공부하는데 여기 성경 공부를 안에 보면 가장 아래에 말씀의 맥 잡기라고 있습니다. 네, 주보가 없으신 분들은 뒤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만 들으시면 나눠주실 거예요. 네, 자, 말씀의 맥 잡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만남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돕는 손길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핵심되는 부분을 정리한 거예요. 두 번째 맥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마음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며 말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맥 시작. 개인의 가정을 가장 거룩하고 복되게 하는 일은 그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루디아 평생에 그의 가정의 모든 세간이 가장 복되게 쓰임받았던 때는 그가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그 집을 복음 전파의 거점으로 삼으며 그 집이 교회가 되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고 성도들이 그 집에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는 때였을 것입니다. 그때가 그 집 식구들은 물론 그 집의 그릇들과 도구들과 각 방들과 다락방까지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쓰임받았던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것이 이번 본문의 세 가지 핵심이에요. 요 맥을 잡고 그 밑에 보면 오늘 당신의 집은 거룩한 집이요 교회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또 당신의 가정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귀히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이 부분은 맨 마지막에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질문입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1번부터 해서 아주 간단하게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한 번 더 들으셔도 되겠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 목장이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도록 이제부터 시작이 되도록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이 어떤 장소를 찾았어요. 자, 찾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려고 찾은 거예요?
기도하려고 기도의 장소를 찾았어요. 프로슈케라고 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인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싶어 가서 기도의 장소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의 장소를 혹시 특별히 구별해 드린 공간은 있나요? 안방, 건너방, 거실, 몰방, 옷창고. 이번에 같이 대화 나누면서 장소 하나를 다 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번 연도에는 내가 여기서 기도하겠다, 승부하겠다. 근데 아이들이 이걸 기억을 해요. 저희가 남가주에 있을 때 제 아내가 그 댄이라고 그러나, 하여간 그 조그만 공간 하나 있어요. 그 옷도 넣기도 하고 하여간 비어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항상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알아요. 거기서 나오면은 어머니가 기도했다. 기도 안 하고 나와도 기도한지 알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 집안의 한 부분을 기도하는 장소로 구별해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안에 제가 대전중앙교회 부임을 해서 전에도 기도하는 공간이 있었지만 2층에 여기 아둘람 기도실을 구별하고 거기에다가 요일별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 모든 기도를 구체적으로 다 해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 장소가 있다는 것, 이것은 교회 전체가 움직이는 동력이에요.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가정 살려주시고 그리고 교회 살려주시고 대한민국 살려주시도록 여러분 각 가정마다 기도의 장소를 하나씩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어보실 때 어디다 정했는지 서로 한번 장소를 하고 왜 거기를 정했는지도 물어보세요. 왜 다락방인지, 아니면은 왜 주방이세요? 뭐 이런 거. 주방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런지 물어보시면서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2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예배해 두셨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였어요?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 하나님은 참 그 아름다운 것으로 예비하시고 또 꼭 중요한 사람으로 예비를 하세요. 그래서 때로 응답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응답이 안 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그걸 물어와서 서로 나누고 서로 이제 공감도 하시고, 그러나 결론이 이거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바울 일행이 말을 할 때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복음 증거와 사역과 예배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두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는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따르게 하셨다. 순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다 닫혀버려요. 여러분, 목자, 금년도에 목자 하면서 여러분 목자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원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도 하셔야 돼요. 목자 중에는 목원들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자기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마음의 문이 먼저 열려야 될까요? 저는요, 하나님께 강단에 올라갈 때도 그래요. 하나님, 이 설교 제일 먼저 제가 듣게 해주십시오. 설교 말만 잘하고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설교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듣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듣게 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목원들하고 얘기할 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만 따다다다다 얘기하고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들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되고, 겉으로는 괜찮아요, 잘 지냈어요, 별일 없었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 사이에 숨어있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깊은 눈물이 필요해요. 그 눈물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목자가. 그러려면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목원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3번을 적용한다면 적용점이 이제 4번이에요. 자, 당신은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전도할 때, 회의하고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마음 열어달라고 기도했다가 응답받았던 적이 있으면 나눠보세요. 우리 관계 속에 이런 게 많아요. 정말 이해 안 되는 인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저 사람은 이상해 라고 끝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얘야 너도 이상해. 너도 좀 들어야 돼.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유가 있어. 우리 목회자들이 사실 제일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막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서 말하게 할 때 그걸 잘 못 들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들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도 얘기하고 이 사람도 얘기하고 반복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4번을 하면서 마음 열어달라고 기도했다가 응답받은 거, 또 처음에는 무시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깨달았던 거,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한번 좀 서로 나누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마음 열어주시도록 했는데 뭐 거래처에 누군가가 마음이 열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간증거리가 되겠죠. 또 관계 문제, 소소한 것, 또 집안에서 고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 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 마음이 닫혀 있거든요. 닫혀 있는 마음들이 열리도록. 응답받은 거 있으면 함께 나누면 되겠습니다. 5번,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며 바울 일행에게 강권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온 가족이 다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무엇을 강권했습니까? 집에 머물기를 강권했죠. 자, 6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디아의 집은 평범한 가정집이었지만 바울을 만난 후에는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범한 가정집이었는데 바울을 만난 다음에는 어떻게 쓰임 받아요? 자, 그 집이 세례를 받고 그 집 전체가 영적인 통일성을 이루어요. 그 다음에 그 집에 사도 바울 일행이 머물게 되고, 그리고는 그 집이 교회가 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쓰실 수 있도록 드린 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혁명적인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장 모임할 때 어떤 분은 그래요. 어휴, 막 돌아가면서 집 모이는데 우리는 너무 집도 좁고 너무 초라하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볼 때 가장 초라하지만 그 초라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면 그 집은 거룩한 집이 되는 거예요. 집 안에,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뭐 질그릇도 있고 다 있지만 어떤 그릇이 쓰임 받아요?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집 크다고 쓰임 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희 이제 부모님이 집을 지으실 때, 아주 오래전에 집을 지으실 때 안방을 무지 크게 했어요. 그때는 굉장히 컸는데 지금 보니까 작더라고요. 크게 한 이유가 뭐냐면 청년들이 와가지고 모일 때 집이 커야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집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주겠다는 뜻이죠.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 큰 사람 많죠? 그 넓은 집에서 자기 혼자 써요. 부부가 써요. 그리고 그 집을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정말 이런, 아니면 뭐 주변에 가난한 자를 초대해서 밥을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집이 교회가 되게 할까? 가장 첫 번째 좋은 거는 우리 목장을 우리 집에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여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식구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 우리는 정말 자랑할 것도 없고 집이 난리야. 그렇게 계속 하는 사람은 안 가셔도 돼요.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나도 내 집에서 기도 안 해. 근데 남들이 와서 기도하겠대. 영적으로 계산이 빠른 사람이면 이거 그냥 허락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와서 기도하겠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세워놓고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쓰임 받아야지. 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쓰고 세간살이 막 내 마음대로 쓰고 이거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돼요. 예배에 와서 그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숟가락 먹었어요. 그 숟갈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물이 됩니다. 성물이. 우리 인생도 그렇고 물질도 그래요. 나 혼자를 위해서 먹으면 그렇지만 이 물질이 다른 영혼들을 세우면 이것이 성물이 됩니다. 성금.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질문들을 보시고 맨 마지막에 있는 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의 맥 밑에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부터, 목자의 집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방 하나를 선교사님이 오시면 드리겠다 하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에요. 예.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참 왜 그렇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시대가 바뀌어서 그래요. 막 개인주의적으로 너무 바뀌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하나님이 그거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내 것 내 마음대로 쓴다고 하다가 이거 있는 것도 다 적이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 번 사는 거 짧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만 오픈하고 드리고, 내 거니까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거니까 필요하시다고 하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쓰시겠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늘 드리는 마음이 돼야 된다. 자, 이것이 이번 주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집에서 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 설교 그리고 또 맥 보시고 함께 모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자 모임을 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이런 것 저런 거 위해서 하는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마다 믿음의 가문 되고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목장 모임과 예배가 살아나도록 같이 우리가 힘을 모으는 금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할 때 30초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모든 것부터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금년도에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 하나님께서 살려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주의 종들, 우리 목장 섬기는 우리 목자들과 교구장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내 것만 아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쓰시도록 도우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